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는 것입니다. 행한다라는 것은 내가 아는 거랑 관계 있습니다. 아는 만큼 믿고 또 믿는 만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의 그 연륜이 어느 정도이신가를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열매로 알리라 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의 신앙의 행위를 보면은 그분의 신앙의 연륜을 알 수가 있죠. 처음 교회 생활을 시작할 때는 어떻습니까? 도대체 앞에서 설교하는 저 목사의 말이 무슨 말인지도 이해도 잘 안 되고, 성경을 읽어도 왜 이렇게 어렵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기도를 한다고 앉아봐도 10분이 왜 이렇게 긴지, 10분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신앙의 단계에 있다가, 그러다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요, 주일 11시만 되면 교회를 오는 것만으로도 예수 믿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러다가 주일 예배만 있는 게 아니고, 수요 예배도 있구나, 금요 기도회도 있구나, 새벽 기도도 있구나, 구역 예배도 있구나, 성경 공부도 있구나, 헌금한 것도 있구나, 봉사하는 것도 있구나, 이런 것을 하나씩 배워갑니다. 그런 시간들을 참석하다 보면은 어느새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집회 모임들을 잘 참석하고 열심히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 신앙이 아주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이냐 다른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라는 이 선택해야 되는 순간을 통해서도 찾아오기도 하고,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얻고 간절하게 기도한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처음으로 은혜를 경험하고, 그때부터는 형식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항상 생각하게 되고, 또 이 단계에 오면은 여러분, 담배를 펴야 합니까? 술을 꼭 안 마셔야 됩니까? 하는 이런 질문, 제사를 지내야 합니까? 안 지내야 합니까? 이런 질문, 11조를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주일 예배 외에도 다른 집회와 모임에 참석 꼭 해야 합니까? 매일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런 질문들이, 내 안에 있던 질문들이 점점 줄어가기 시작합니다. 왜냐?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질문하지 않아도 내 안에 말씀의 빛이 그런 것들을 거부하게 하거나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홀로 말씀을 읽어도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서 이런 분들은요, 신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목사랑 버금가는 말씀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 인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셨고 도와주셨던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자신에게 많은 물질과 복을 부어주셔도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소유한 물질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한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많이 보고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봅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뭐라 하냐? 위탁이라고 합니다. 이 위탁이 되는 단계가 하나님을 만난 그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줍니다. 저는 아직 이 젊은 목사라서요, 여러분들이 몇 번 교회에 잘 안 보이시고 하면은 걱정이 막 돼요.
저러시다 영 멀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조바심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초신자 때부터 단계로 밟으면서 과거에 철없던 시절에 몇 번 교회 나오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 멀리 해봤던 기억과 또 그런 시간 속에서 또다시 하나님이 부르셔서 돌아오긴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는 사람들은 잠시 방황한 연약한 신자들을 보면 가만히 두세요. 결국 돌아옵니다 하면서 여유를 갖고 다른 신자들의 성장을 지켜봐주는 눈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성장을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일꾼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말씀 읽을 때도 그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성경에 읽는 게 아니라 듣게 되는 겁니다. 읽는 사람이 아닙니다. 듣는 사람입니다. 듣는다라는 것은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진리임이 알기에 하나도 흘려버리지 않으려고 송일꿀처럼 달콤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아서 기도 시간이 지루하지도 않고 1시간 이상 무릎을 꿇고 기도해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목사가 말 안 해도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아서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를 전해야지, 이 귀한 복음을 전해야지. 왜냐? 하나님이 내 삶에 모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된 선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열정이 그들의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이것은 내 신앙의 행동을 결정짓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목사가 말 안 해도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때로는 목사들 기죽일 만큼 그만큼 영적인 지혜와 헌신이 있고 교회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항상 서 있기 때문에 형통한 복을 받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아직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신자는 신앙생활을 해도 나름 한다고 하더라도 다 자신이 기준으로 하고 있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더 선택해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결국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옆에서 보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것이 내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존 칼빈이라는 사람도 이를 말했습니다. 복된 삶의 최종적인 목표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복된 삶은 더욱 내 삶에 가까이로 다가오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무지할수록 복된 삶은 내 삶으로 점점 멀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이 사도 요한이요, 오늘 이 책을 쓸 때는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함을 절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나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몸이 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이 저주받은 인간의 육체로 올 수 있냐? 어떻게 거룩한 신이 죄 많은 인간의 육체로 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한 자들이 당시의 철학자들이고 플라톤 같은 철학자들이고 또 영지주의라는 그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말은 그럴듯해요. 그래서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를 올바로 알지 못하니까, 똑바로 믿지 못하니까 나중에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단들은 전부 다 그들의 과거를 들어보면 과거의 교회에서 다 열심히 있던 사람들입니다. 열심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잘못돼 버리니까 그 열심이 잘못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장 초두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 사실에 대해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을 못 박습니다. 예수님을 알려면 똑바로 알아라.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을 우리는 얄팍한 지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거부하지 말고 믿으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된 이 신비 속에는 여러분 어떤 깊은 뜻이 있을까요? 18절이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본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론 율법서라고 할 수 있는 구약 성경과 구약의 제사 의식은 있었습니다. 그걸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났죠.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서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사람들이 죄책감에 빠지고 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이 더 많아져 가는 것입니다. 율법의 형식에 얽매이게 하는 결과만 자꾸 낳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편협한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지만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인간의 육신이 되셔서,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바로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인간이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니,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 육신을 입은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된 이유는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노출시키신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자신을 나타내 주신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늘 말씀들 속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7절에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성품이 뭐냐?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임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그 방법으로 육신이 되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다는 말은 좀 이해가 되죠. 그죠? 근데 진리가 충만한 건 또 뭔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한 주 내내 도대체 진리가 무슨 뜻인가? 진리, 성경 말씀, 진리가 충만한 게 뭔가 생각해 봤습니다. 구약 성경부터 여러분 여러 곳에서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에 대해서 항상 이 은혜와 진리는 같이 쓰여서 왔습니다. 그래서 동전의 양면 같아요. 은혜와 진리라는 단어가 항상 같이 쓰여져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진리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평소에 여러분 진리라는 단어는 언제 씁니까? 진리는 언제 씁니까? 참, 그렇죠? 거짓의 반대말은 진리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죠? 헬라어에서의 원 뜻도 이 진리를 이 참이라고 했습니다. 참이라고 했습니다. 참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진실을 말합니다. 어떤 진실은 어떤 공격을 가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옆에서 보던 빌라도가요, 신문할 때 왜 어리석게 그렇게 말하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어리석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해서 개죽음을 당하려고 하냐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회유도 빌라도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좋은 제안에도, 생명을,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제안에도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참이요, 진리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참은 죽음도 이기지 못합니다.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 진리가 충만했다고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사람 참 진실하다고 표현할 때는 언제입니까? 그의 얼굴 보고 이렇게 표현합니까? 한번 만나고 이렇게 표현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진실하다, 참되다고 할 때는 그 사람과 오랜 시간을 지난 후에 내리는 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진리가, 진실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내린 사도 요한의 표현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따라다니면서 항상 그의 말씀은 진리였고 진실했고, 그의 행함이 말씀과 같이 진실한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또한 그의 말씀대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자연이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또한 구약 성경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하셨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은 일치했고,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보고 그는 진리이고 진실이고 참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됩니까?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냐면은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면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언뜻 드는 이 깨달음은 왜 은혜와 진리가 함께 쓰여지고 있느냐, 왜 충만하다고 말하고 있느냐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요, 중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이 가까운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미국에서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의 집에 제가 토요일마다 항상 놀러를 갔어요. 그 친구의 부모님이요, 저를 교회 전도사님 동생이라고 많이 아껴주셨습니다. 아주 그 집은 아버님이 법조인이어서 여유가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루는요, 토요일 날에 저녁이었는데 일을 마치고 들어오신 그 친구의 아버님이 뭐 이렇게 와서 이런저런 우리랑 얘기를 하시다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갑자기, 태광아, 너 대학 들어가면 내가 너 등록금 정도는 밀어준다.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가정이 목회자 가정이니까 형편이 고만고만하다는 것을 아시고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고마운 은혜의 말입니까? 얼마나 힘이 나는 말입니까? 그죠? 그런데 그 말씀하실 때 살짝 술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예상은 했는데 다음날 술에 깨시면서 등록금을 대주시겠다는 은혜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신 생각지도 못한 자신의 아들이 그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데 아버님이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참 신기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할 때도요, 다른 분들은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 학비도 막 지원받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들이 막 있는 거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나는 그런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 이런 생각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어떻게 대학과 대학원을 다 마칠 수 있었는가 돌아보면 참 은혜입니다. 신학대학원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니까 또 다 결혼을 하기에 저도 2학년쯤 돼서 결혼도 했습니다. 결혼도 했고 공부도 해야 되고 첫 월급을 받고 11조 떼고 또 뭡니까 대구에서 경기도 양지에 학교가 있으니까 뭐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 뭐 떼고 세금 떼고 나니까 이 뭐 그 전도 교육 전사할 때 받았던 그 사례로 차 떼고 포 떼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살림살이를 처음으로 이제 마음 잡고 하려는 저희 사모는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막 나는가 보더라고요. 그때 우리는요, 그 11조, 그 첫 번째 11조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구할 때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요?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호주 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그들이 잊어버렸죠. 어떻게 공부를 마쳤고 가정도 세워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뭐 넉넉하지도 않지만 빚도 한 번 안 지고 살아왔습니다. 토끼 같은 자식 둘 가르치면서 여기까지 저희가 걸어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희의 등록금을 마련해 주신 분은, 저희 가정을 지켜주신 분은 누군가 가만히 제가 돌아보니까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혜를 베풀겠다는 사람은 여러분 많지만 정작 믿고 따라가 보면 내 삶에 은혜 베풀 만한 능력도 마음도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또 다른 계획과 계산이 다 사람들마다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그러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은 진실하셔서 그의 입에서 나온 약속의 말씀은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왜요? 그분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온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이 세상이 끝난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실 수 있다는 것은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이번 주에 제자 훈련한다고요. 우리 권동원 선주집사님의 이 사업장에 갔는데 처음 시작부터 함께 지켜보았지만 그 사업장이 운영되려면은 항상 그 정원이 다 채워져야 되는 상황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제가 이번에 오랜만에 또 가보니까요. 다 채워져서 아름답게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디 우리 집사님 가정뿐일까요? 아는 만큼 믿고 행한다 했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임을 아는 사람은 한눈 팔지 않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의 달콤한 은혜를 뒤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우리 교회에 또 등록하신 우리 공경희 성도님 계신데요. 이번에 은혜 가운데 또 물류 창고를 이사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도 적지 않은 사이즈였는데 자꾸 확장해서 옮겨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좋은 마땅한 장소를 찾기까지
또 과정이 있고 기도해야 돼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찾으시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좋은 가격에 그런 좋은 장소를 얻게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옆에서 신기해서 지난주에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창고를 구하셨습니까? 물으니까 그 창고 건물주도 저에게 기도 많이 하셨나 봐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을 이사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월요일부터 공장은 또 가동돼야 되죠. 직원들은 휴일이라고 쉬어야 한다고 할 테고 일손은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창고의 물품들을 제가 봤는데 어떻게 옮길까? 저는 내심 이번 주일은 못 오실 수도 있겠다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하는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러 오셨더라고요. 예수님을 모르실 때만 해도 이런 상황이라면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고 생각하셨을 텐데 예배를 드리고 가서 남은 일을 늦은 시간까지 하신 것으로 알아요. 이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행위 속에는 믿음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고도 허락하셨다면 내가 예배를 먼저 드리고 이사한다고 해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자라가시는 성도님들을 보면 이 기분이 좋아요. 뿌듯한 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받을 은혜를 생각하면 기대가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할 때에 여기서 거하심에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 장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심에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매일마다 만나를 주셨고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이 바람을 불어서 이 새떼들을 보내서 먹게 하셨고 물이 먹고 싶을 때는 바위를 쳐서라도 샘이 솟아나게 하셨고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것은 광야의 그 장막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사랑해서 보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신다라는 것은 인간이 되면서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꼭 껴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말씀 육신이 되면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 바랍니다. 당시 철학자들과 영지주의자들은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비웃음거리가 되면서까지도 하나님은 자신의 이 자신을 종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이 한량없는 은혜 앞에 오늘 말씀 안에도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라고 표현하고 충만한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활짝 두 팔을 벌리고 안아주기를 오늘도 원하십니다. 그의 품에 안기셔서 한량없는 진리가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면서까지도 우리에게 거하시면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항상 내 뜻대로 살아가려 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더 급한 일을 더 앞서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여,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태초부터 계셨으며 모든 만물을 그 말씀으로 지으셨으며 지금도 삼라만상이 그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계시며 그 크신 하나님이지만 오늘도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우리의 부르짖음과 눈물과 기도를 들으시고 닦아주시고 함께 하시고자 하신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난 자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하여 주셔서 은혜의 하나님을 뵙게 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